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연말에 들뜬 기분으로 있지만 예수가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좀 나아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은 약속된 것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연말을 맞이하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되죠. 마음이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라는 그러한 무거운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에 잡히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2016년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연말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마 약속하신 귀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어도 괜찮은 것이죠. 뭐 앞에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을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이 돼서 들뜬 기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이전의 어떤 기간보다도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탄의 소식이 있어야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가족들이 모여도 친구들이 모여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카드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물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 오심의 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셔서 또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말씀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전달됐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방황하는 가운데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연말을 맞기가 쉬운 것이고 예수 없는 내년 계획을 세우기가 쉬운 것이고 예수 없는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 없는 카드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에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가난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뜻은 가난을 뛰어넘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난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난이란 뜻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온유하다 혹은 겸손하다는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가리키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만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가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부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복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뜻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부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시간도 관계도 영적인 상태도 관계없이 먼저 돈을 벌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요, 돈을 먼저 숨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 기복신앙을 갖게 돼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물질의 성공은 줄지 모르지만 마음의 답답한 것을, 괴로운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더욱 가난해져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관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물질을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을 또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함은 결국 언제고 없어질 수 있는,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함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 세상의 물질관을 뛰어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찌들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한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고, 물질의 가난으로 고생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물질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로 생긴 가난이 더 이상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돈의 소식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그러한 문제들을 훨씬 높이 뛰어넘을 수 있는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1불 1불 내가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에게 자꾸 그렇게 손을 벌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현재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찌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눌리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주님 주시는 귀한 부함과 행복함을 내가 얻고 내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함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배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일 잘 되면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일 안 되면 신앙 때려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내가 부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 왜 없는데도 저렇게 행복할까? 왜 일이 안 되는데도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할까? 왜 저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늘 웃음이 있고 왜 무엇이 저 마음속에 있을까? 나중에 보았더니 성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까? 여기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 이상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roken hearted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진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심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마음이 상한 아픔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확신되고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자기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가 정신적인 이러한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형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죠. 무형교회는 완전하죠. 하지만 유형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다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지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소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힘이 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착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 있어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이 자녀들이 비정상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과 사건과 사고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부의 관계가 평생 동안 그냥 덮고 살아서 그렇지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있는 가운데 행복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외로움의 고통이 심합니다. 연말이 되면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격지심에 한참 쌓여 있어서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abnormal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러한 문제에서 다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세상에서 얻은 상처의 아픔을 토해내고 우리 성도들도 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 가운데 또 일주일 살다가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도저히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받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큰 소망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아픔이 더 돼. 왜 그럴까요? 제대로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처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믿고도 마음에 있는 이런 모관한 부분들이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뜯어내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성탄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치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셔서 모두 다 몽땅 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서로 카드를 주고 선물을 주고 서로가 소중함을,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역사예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드에도 사랑과 사랑하는 누구누구 형제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카드에다 무슨 말 쓰세요? 하나님 얘기 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고받을 때 예수님 얘기 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의 치유를 주님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에게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가정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우리가 그 카드 주고받는 것 아니, 전화하는 거 아니, 이메일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 이상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isoner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 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에게 충만한 기름 부음이 주어진 목적은 포로된 자, 또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죄에 포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때 그런 축복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세상이 하는 것을 모두 합니다. 만일 세상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왕따는, 믿음의 왕따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시대에 대단한 왕따였습니다. 그가 지금 있지도 건물이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똑똑한 것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었지만 왕따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사자굴에 던져놓고 말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어땠을까? 눈을 떴을 때는 답답하고, 눈을 떴을 때는 왕따고, 눈을 떴을 때는 내가 너무나 고립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눈을 감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무엇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것은 무한정인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열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이 답답하고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아주 좋은 섬나라에 가서 한참 베이케이션으로 놀고 있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다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일어나서도 조금 더 꿈을 좀 더 길게 꾸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꿈을 꾸는 시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자유입니다. 억압이 아니고 세상이 억압이고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오면 억압을 당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목을 조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터놓고, 이 세상에 내가 아픔과 괴로움과 가난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 한 명 만나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도 가슴이 후련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오고 감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맛보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왜 교회가 답답한 것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고, 제대로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 것이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이 자유고, 믿음 생활은 억압이어서 답답하다는 것 잘못 알고 있는, 반대로 알고 있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붙잡힌 것에서 확 풀어내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제 죽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으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도 더 이상 상황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양떼들을 다 뒤로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별을 찾아 나선 거예요. 별을 따라간 것이죠.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 앞 동네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된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개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지요. 테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무엇이 확답이 되고 약속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은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잘 정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 복음이 전파돼서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예수 복음이 들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변화받으면 주여 이런 일이 없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그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몇 가정들을 위해서 주여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에 미치면 안 되고, 주님 이런 일이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에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제대로 대림절을 지키며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누릴 때에 이런 일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겠나이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과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 성탄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대림절에 주님을 기대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또한 나에게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한 나를 자유케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방황하고 내가 또다시 옛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그런 삶에서 돌이켜 돌아서 회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그러한 희망이 없는 밝은 것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천국을 꿈꾸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이 기쁨인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 흥분될 만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